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를 위해서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의 생명도 다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꽃들처럼 다시 활짝 피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활짝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 푸시고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간증처럼 우리 고백처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친구가 되어도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나를 진짜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나는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좋게 여기시고 정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저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희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야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나무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함께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은 항상 궁색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정치적 사악들을 물리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하루빨리 정치적 혼합과 경제적 빈궁에서 벗어나 국민의 모두를 포옹함으로써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스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구역의 스승인 구역장들과 교육부의 스승인 교사들을 보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방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 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예민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 안에서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스러운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듯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서 목을 죽이듯 우리가 사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고 성가대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33장 26절로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한 사건들이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에는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가 있는데 외적인 자유라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외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피나는 투쟁과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애를 쓰죠. 그런데 내적인 자유는 이 외적인 자유와는 좀 다릅니다. 내적인 자유는 이 마음에 묶여져 있는 상태,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 즉 죄나 죽음, 불안감, 욕구, 불만, 과거에 묶여있는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내부에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외적인 자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반드시 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유는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과 때로는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고 환경은 사실 지난날의 그 어느 때보다도 좁고 풍요롭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심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행복 지수가 낮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지만 행복 지수는 제일 밑바닥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수르니여 그랬는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여수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가 바로 여수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행복할 게 뭐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외적인 요소를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죽을 때가 거의 됐으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낮에는 매일 40도 오르내리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집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그냥 텐트에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다른 건 없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전부 모래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에도 만나 먹고 저녁에는 또 만나 먹고 그거를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그걸 하고 반찬도 없고요.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 거기서 40년 동안 사는데 그거 솔직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가 대단히 그렇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 있게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하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전쟁과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무슨 재미있는 일도 없고 별 소망도 없고 자녀들 양육하는 일도 정말 얼마나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40년 동안 반찬도 없이 맨날 흰 쌀밥만 먹고 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느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처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집, 자기 처소로 삼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세력 마귀에게 붙들려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경악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이상하리만큼 여러분에게는 별로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시로 정말 엄청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엄청난 시험들이 그의 삶 속에 많이 있었어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평안했고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처소로 삼고 사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현 주소이고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만약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못 죽겠어, 이대로 죽겠, 난 너무 억울해, 막 이러면서 난 못 죽겠다고 발버둥을 친다면 그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막 이를 악물면서 자기 남편 아내를 노려보면서 이 왼수 그러고 팍 죽어버렸다. 그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지막 일성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0세가 넘도록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정말 소중한 말씀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기가 많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행복은 없죠.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행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보호받는 행복입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대요.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팔은 우리 교회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팔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물론 가끔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끝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랬죠. 멸하라 하시도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다 이겨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것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다 치러주시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항상 다 물리쳐 주시면서 우리를 항상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친히 다 물려쳐 주신다라고 믿는 성도가 진정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아니면 저 목사님이나 저런 사람들만 받쳐주시고 나는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을 받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안전하게 받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실히 품을 때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심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셈이 되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셈이 되셨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생명샘 얘기가 나와서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셈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셈이 되셨다. 한번 28절 같이 봉독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다. 홀로 있다고 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홀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그곳에 야곱의 셈이 홀로 있다는 것은 다른 데는 없고 가나안 땅에만 있다 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근동 지방에 유일하게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상류를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셈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땅에 홀로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만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렇게 유난히 축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은 광야지대, 온도가 40도, 아주 건조하게 대낮에는 아주 완전히 땡볕인데요. 40도 오르락 내려 어떤 데는 4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밤에는 갑작스럽게 추워진다는 거죠. 15도, 10도로 갑자기 밤에는 추워지고 낮에는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요단강 주변과 그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과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헐몬산에는 막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공기가 확 차가지면 이슬이 생기는데 엄청난 양의 이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변과 갈릴리 호수와 헐몬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물이 계속 콸콸 내려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슬을 식물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뺏으려고 그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한 100배 이상 축복을 받은 나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과 강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1년 내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훨씬 더 넘는 땅이지만 제가 웬만한 데 다 가보지만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그리고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있지를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고는 놀라서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미추어버리잖아요. 너무 좋아갖고. 우리나라는 정말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야곱의 샘물과 이슬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들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수많은 환난, 역경,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랑하시네요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 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것만 깨우쳐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신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고백이 되진 않았는지요? 사실 우리 민족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이 참 특이하죠. 아침에 만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길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인사법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Good morning, Guten Morgen, Buenos dias. 전부 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들은 뭐 만나갖고 식사하셨어요? Do you comiste? Did you eat? 뭐 이런 인사법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법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린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밤에 자다가 죽었을까봐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는 배고픈데 안 죽고 잘 살아 계시네요. 그거고 아침에 만나 식사하셨어요. 그게 늘 걱정되는 거예요. 이분이 식사를 하셨을까? 먹을 게 있나 없나가 늘 걱정이잖아요. 그렇게 가난했고 어려웠던 우리 민족이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고요. 전국에 예배당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오늘날은 선교를 막 활발하게 했더니 오늘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 미국에 30년 살아봐서 아는데 미국 사람들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부자로 잘 삽니다. 훨씬 더 잘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2배를 벌어도 세금을 절반 이상 떼어가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식당 자주 가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가시잖아. 미국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비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선교까지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세계 선교를 물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여전히 미국이지만요. 실제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엄연히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왜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시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뭡니까? 선교는 결국은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게 선교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나눠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28절에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야곱의 셈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이슬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이 민족이 제일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민족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야곱의 셈의 축복을 선포를 했더니요.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보다도 한 10갑절 이상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우리 민족,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이 축복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아니 더욱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행복 네 번째는 구원받은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행복. 여러분 이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축복도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해방되어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민족입니다.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해방시켜 주는데도 안 나오려고 바둥거렸던 민족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되어 나올 수 없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 민족이 1945년에 일본 선화기에서 벗어나서 8.15 해방을 맞이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택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강대국에서 미국에까지 전쟁을 걸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1919년 우리가 3.1절 운동도 해보았지만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값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1950년 6.25 사변 때도 우리는 생존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6개 참전국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통에 생존할 수 있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하고 성격까지도 사고방식까지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쓰셨고 오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도 우리는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참으로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길은 저의 이야기,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저는 여러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외쳐야 될 그런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만,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 세계에 과연 몇이나 있으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방글라데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사역을 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한 1억 5천만 명이 되는데, 인구가 1억 5천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인 인구가 0.13%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슬람이 장악을 해버려갖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심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오늘 오후에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시체실에 시신이 3명이 들어왔는데 3명을 보니까 전부 다 웃으면서 죽었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진상을 알아보니까 첫째 시체는 왜 웃으면서 죽었나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너무 좋아갖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대야. 두 번째는 중학생인데 얘는 왜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나 했더니 원래 공부를 못하고 꼴등만 하던 애인데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드디어 시험 쳤는데 점수가 나는데 만점이 나온 거예요. 걔가 막 좋아갖고 이러다가 웃으면서 죽었대요. 세 번째는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왜 이 사람이 벼락에 맞았는데 웃고 죽었을까 했더니 번개가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대. 여러분 번개 칠 때 사진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 언제 무슨 일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눈을 뜰 때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만은 분명히 확보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많이 힘들고 감당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겠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달으며 악한 마귀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기에 점점 더 험해지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의 영원한 처소와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보호해 주시니 저희는 진정 행복합니다. 저희에게 샘물과 이슬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평생에 감사하며 그 모든 은혜에 합당한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부르는 힘에 다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주는 나를 건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을 꼭 축복하심으로 저희들이 많은 보람도 느끼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물건들 우리 좀 많이들 기증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에 일찍부터 나오셔서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린 모임이 5월 17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모여서 핸드메이드 카드 지갑을 함께 만들면서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노방전도 있고요. 노회가 5월 28일, 29, 30, 2박 3일 동안 있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이번에 함께 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송춘식 안수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이 오늘 떡을 잔뜩 해오셨습니다. 보니까 큰 떡인데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고 맛있게들 드시면서 오늘 또 스승의 날인데 그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38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로 주 앞에 짓오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진 들이 소망이나 응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 이웃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